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가 시작.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 밖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가면 무슨 대학이지요? 하버드 대학을 꼽습니다. 그 대학의 어느 날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총장님을 급히 뵙겠다고 총장실을 놓고 해서 비서실장이 이렇게 보고 우아래로 흩어보더니 아이 우리 총장님 얼마나 바쁘신데 그러냐고 안 됩니다. 바쁘셔요. 갔다가 다음에 오셔요.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꼭 만나 뵙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부탁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여차저차 저차다 행색이 남루한 분이 와가지고 총장님을 꼭 뵙겠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상당히 불쾌한 모습을 한 총장님이 오셔서 우아래로 흩어보시더니 뭔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바쁘다고 하셨습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두 사람 가운데 부인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총장님, 우리에겐 하버드대 1년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그만 병사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하버드대를 얼마나 좋아했고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 기념불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총장님 감격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부인, 그는 퉁명스럽게 우리는 하버드대 다니다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동상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공동묘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니에요 총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동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인은 설명합니다. 이 하버드 내에 건물 하나쯤 기증했으면 해서 저희가 왔거든요. 그러더니 더욱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도대체 건물 값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하는데요? 예,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750만 달러가는 그러니까 넘는 그러한 액수인데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들을 기념해서 우리 학교나 하나 짓지요, 세우지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결국 하버드대에 기증하려고 했던 그 돈을 결국은 뭘 세우는데? 대학교를 세우는데 스탠포드 대학 세우는 리랜드시 대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색이 남루하게 그렇게 안 입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은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로 판단 안 한다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도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 잘못해서 이렇게 수준이 아니고, 어떨 때는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검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 놓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억울했어, 무죄야. 그리고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참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판단에 대한 것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너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너를, 네가 재고 있는 자를 가지고 너를 재면 너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몇 주를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 엉뚱한 신을 놔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마침내는 어떤 잘못을, 동성애에 참담한 일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 어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과거 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그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망할 놈들이야, 맞아 그러면서 그들을 더욱더욱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체 하면서 저들을 정죄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누구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레위인, 오늘날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오늘 목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 설교하기가 저도 상당히 아주 이거 하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사실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주의 종들을 향한 메시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제가 캡처해 가지고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 받은 신학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회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교인들의 눈에 비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 한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뻔드러한데 알고 보니까 중심이 잘못되었고 외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책망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려. 뭘 저버렸어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게 없는 거예요. 저버렸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옷도 그들이 입는 옷이 성의가 있어요. 아주 지금도 미국 가면 그분들 있거든요. 옷 까매고 수염 탁 모자 탁 쓰고 길 가다 시간 딱 되면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들어지는지. 그때도 똑같았어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성의 딱 입고 아주 어떤 분들은 이 가운이요 상당히 고급 가운으로 참 멋진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뻔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런 눈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 판단.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이렇게 안 해? 저도 목사지만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부담이 참 스러운 거죠. 그래 제일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어디를 가서나 유대인들은 함께 뭉쳐 다니면서 그들이 딴 나라와 딴 사람들과 문화를 이렇게 조화를 못 이루어서 나중에 그 엄청난 비극도 사실은 너무 이것이 지나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함께 다른 사람과 조화를 못 이루어요. 조화 이룹시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택한 백성 할례받은 박사 이러면서요 이방인을 누구처럼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이방인을 막 개취급을 했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우가요 목사님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발각만 안 났지 그 사람들은 발각난 범인이고 우리는 발각이 안 났고 하나님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사님요 내가 나를 완전하다고 주장은 안 합니다. 나는 목사님 알다시피 나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술주정뱅이 창녀 살인자 폭력배 그런 범죄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다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이제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지면 어디 그 앞에 베드로가 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경험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거친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는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야말로 한국으로 말하면 가말리엘은 오늘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하버드 대학에 나온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율법적으로는 정말 끝내주는 전공자입니다.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어디 율법으로 내놓아도 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저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조명을 받고 나니까 마음으로 지었던 죄 이것저것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을 빌립보에서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했다?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있어요?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걸리지만 안 했을 뿐이요. 세상 말로 그 말은 또 그렇죠. 알고 보면 이 사실 내가 그러기 전에 세상적에서 말하고는 죄에 대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이 중형 뭐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알지요? 세상적인 이 죄. 어떤 사람은 차 멋지게 차고 가다가 창문 열고 담배를 집어 던지는데 하마터면 내가 맞을 이게 내 창문으로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럴 듯하고 차가 이런데요. 거기다 그냥 담배 펴고서 쇠 집어 던져버려요. 이거 죄 아닙니까? 무슨 죄요? 경범죄입니다. 뭐 말도 못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걸렸을 뿐이지 뭐 그냥 죄 취급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의인 같은 행세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뭐 당당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도 뭐 여기에는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쳐들어라 따라합시다. 박 목사 들어라.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 꼭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학가다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애동 많이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무엇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바로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녹음기를 장치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녹음기를 딱 켜면 나에게 했던 녹음기가 줄줄줄줄줄줄 풀려가지고 집에서 남편끼리 아내하고 서로 싸우고 애들에게 욕설한 것, 여러분 집에서 열받았을 때 한번 녹음 한번 시켜놔봐요. 말도 못해요. 저라고 큰 소리 못 쳐요. 막 혈기 부렸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그 장치해놨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게 뭘로? 입술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너는 누구, 인터넷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시간이 가서 하고 싶지만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떤 아이 누구죠?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막 또 그 딸이 양엄마가 누구냐 하면 뭐 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목사님의 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시고 이런데 그거 설교하는데 네가 목사냐, 네 딸이 이 애비가 돼가지고 딸도 그 인터넷 보니까요 거기에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거기 기독교 사이트인데요, 그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막 난도질 하는데요 목사에게. 그리고 어떤 이 동영상 가운데 편집을 해가지고 딱 오려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하는데요, 놀랐어요. 유튜브 잘 보면 한 번씩 보면 안 됩니다. 막 짜집게 해가지고 요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아주 유명한 여목사님인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를 여러분 그런 분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나중에 죄 치르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얘기한 건데 그 여목사님한테 이제는 막 그런 게 했다고. 그거 볼 때 여러분 참 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참담해. 누가 내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막 댓글 보니까 상상을 초래해요. 그 목사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큰 교회 여목사님인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오늘날의 댓글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연예인들 막 죽게 하는 그 일을, 무서운 폭력, 무서운 칼을 쓰는 이런 일들 막 난도질하지요. 여러분 댓글 올리는 거 참 조심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 있을 때 말 조심합시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그런 일 그렇게 했으면 나도 어쩔 수 없. 그랬어. 그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게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제자도 있는데요, 교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 판사가 되지 말자. 죄는 누가 결정해요? 아이고 판사가 하는 거요. 근데 하기도 전에 그냥
너무 지나쳐가지고 편가름해가지고 막 난도질하고 그래서요 유튜브 보는 거 참 제가 요즘 느낀 게 진짜 유튜브가 무섭다. 볼 거 안 볼 거 잘못해서 가리면요 이단 빠지기도 좋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시대는 하나님 말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시아의 프란시스라 하는 아시시스 프란시스라 하는 유명한 성자 소리 듣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저기서 그냥 39일째인데 코가 벌렁벌렁 할 정도로 맛있는 스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러니까 수양하다가 한 제자가 가가지고 뛰쳐가지고 한 그릇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봐 하면서 자기가 이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눈알이 돌아가면서 막 저주하듯이 하니까 이때 이분이 프란시스 이분이 같이 가가 이리 가지고 와라 하면서 같이 숟가락을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야 몹쓸입니다. 그럴 때 이분이 그들에게 차분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금식하는데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차라리 금식하면서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실컷 먹고 따라서 차라리 실컷 먹고 뭐 가지고 살자? 사랑하고 살자. 그게 낫다고 이분은 그들을 향해서 교훈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또 이제는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자 11절입니다. 11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아니고 7절 말씀부터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항상 먼저는 누구요? 심판이 누가 먼저요? 우리요. 먼저요. 먼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 대표로. 또 보십시오. 그래놓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뻔지를 한다고 해서 아직 목사가 아무리 설교 막 잘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여기다가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사과의 뿌리가 뭐예요? 사과 뿌리예요. 사과 뿌리를 씹어 놓으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사과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여기에 그냥 역으로 나올 수는 있다 없다. 가룟 유다는 나올 것 같더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자꾸 성숙할수록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어떻지요? 오직 자신에게 좋고 싫은 것이 그의 기준입니다. 음식도 내가 단 것 좋아하는데 단 것 안 주면 짜증납니다. 내 기준입니다. 좀 더 성숙하면 어디에 옳고 그런 것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상당히 성숙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성숙하면 옳고 그런 것에 이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 생각이 옳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과거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아니고 그거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옳고 그런 것만 하면은 그 가정이 부부간에 맨날 싸워요. 그래서 대학 나고 대학원 나온 부부들은 잘났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국회에 싸우는 거 봐요. 못나서 싸워요. 다 자기 말이 옳아요. 그러나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야당이 없어요. 여당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기준,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은 무슨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과거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옳고 그런 것에 내가 옳다고 하면 이것을 막 생명을 내걸고 싸웠지만은 이제는 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예수님이 야 이래라 하면은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내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라 이 말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에 맞추는 저와 우리 동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잘못했다고 정죄하거나 판사가 되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언제?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명절날 모이자마자 옳고 그런 거 따지면 모여가지고 싸움만 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하고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만 미안해요. 자, 고린도 후서 여기 17절 8절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자들과의 화목케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는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